반갑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I just recognize Peter, our friend, is here, and I'm not sure how much you understand if I speak in Korean. You have a talent of speaking tongue? Not really. Okay. That means we can extend into twice as long. Peter's fine. He's fine. I'll give you a special review after that. I'll give you points. Probably you learn how to speak tongue, and then you may serve as a simultaneous interpreter later. Have a hope. Serving hope. 오케이.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Who's going to be an Israelite king?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book of Samuel. 누가 하나님만의 합한 지도자인가가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나 군사력 혹은 몇 사람의 영웅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한 전무후무한 신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왕은 어떤 자가 될 것인가가 사무엘서의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찾는 조건을 갖춘 왕은 갖춘 자가 하나님이 찾는 왕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미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so old story, isn't it? From the Near East. 그 옛날에 발생했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맨하탄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What does that story have to do with me? Living 21st century Manhattan? What is the help? 무슨 도움이 될까? What do you think?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건,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은 지도층의 무능입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재보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들 하고 있죠. 무능하고 변화 없는 기득권 지도층에 대한 실망한 민심의 표현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드라마 정도전 혹은 영화 명량 같은 것이 사람들의 큰 주목을 끄는 것도 이러한 요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 영화, 선거 같은 것이 뜨거운 감동이나 공감을 바로바로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단히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It's very temporary. 3일 만에 300명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량. 하루에 한 100만 명씩 본 거예요. Such a great popularity. 이순신에 관한 영화죠. 그냥 그러다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감동은 있는데 변화는 이호원합니다. 혁신 장렬 뭐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속은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영화를 제작하고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 특검을 만들고 수도 없이 애를 쓰는데 결과는 물 안 개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서도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거기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면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거야. 근데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기도해왔던 것들이 그런 변화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또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아파하고 끝내 몸을 던지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그 능력과 은혜의 말씀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폐허가 된 저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대 사울 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악수를 두면서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그랬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자리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않은 자를 왕으로 선택하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농가에 사는 이새라는 가문의 8남 중에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떨리는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 떠는가요? 현직 왕이 있어서 현직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건 구태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시지만 일단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임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왕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한 정권이 정리되고 나서 다음 리더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몰락하는 왕과 떠오르는 왕이 한 지붕 아래서 공존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비공식이지만 왕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지는 업적을 세우죠. 지난번에 보았던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지 보았습니다. 40일간이나 그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병사를 수치를 주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병사 중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다윗이 그를 쓰러뜨립니다. 단숨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런 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현직 왕이 있는데 엉뚱한 측근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상황은 위기로 돌변하게 되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과연 무사히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장 전체를 보면 오늘 후반절만 보는데 전체를 보면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고 신하도 좋아하죠. 심지어 왕의 가족인 아들 조나단, 딸까지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의 반응이죠. 다 좋아하는데 왕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맞으면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 백성들이 부르는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금지곡을 때리고 싶은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전쟁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환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쾌했고 노했습니다. 다른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죠. 실론을 두고. 심지어 사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he is the king who is in power, he has a fear. Whenever he sees David being successful, he has a fear. That is irony, isn't it? 사울이 다윗을 보고 두려움이 있다는 표현이 오늘 29절을 포함해서 18장에 3번 나옵니다. 상황만 복잡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지금도 보아왔지만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각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자였습니다.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전쟁을 나갔다 오는데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동물들 괜찮은 동물 며칠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으면서도 굳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 있는 전쟁 승리 기념 예배에 꼭 참석하자고 사무엘을 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끌고 가요? 그래야 자기의 위상이 백성들 앞에 서니까. 그러던 사울은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상태가 아주 악화됐을 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의 태도는 역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집착하고 있는 악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구절이 3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칼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17절, 21절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5절도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같은 얘기죠. 지금 다윗의 지지율이 사울왕보다 높습니다. 대놓고 다윗을 반대하면 너무 티날 것이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살인 교사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손 하나 안 대고 적군을 통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직도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7 다시 보세요. 17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생각합니다. He thought to himself. Nobody else knows. Verse 21 스스로 이르되 Saul thought. 자기 독백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블라블라 하고 마지막 줄에 하여튼 이는 사울의 생각에 He thought to himself again. So he makes all his plan in secret at the moment. 지금 David doesn't know what the Saul's plan is. 사울의 생각 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얼마 전에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죠. Of course he is enemy. 블레셋과 다윗이 앞으로 싸울 거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워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전투에 자기가 나가지 않고 다윗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자를 제거하려는 계획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과 한 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They're in same side. Israel are the king and the enemy Palestine, they're in same side in terms of getting rid of the David. 경악스럽죠. 무섭고.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가족도 이용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는 것은 일종의 공약이었죠. 적장을 물리친 영웅에게 왕이 사위를 삼는 것은 전례였고 우리 17장에서도 그걸 보았습니다. 백성들 눈에 딸을 준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지키는 왕으로 점수받겠죠. 그런데 딸을 주는 진짜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왕의 사위가 되어서 더욱 용감히 적과 싸워 나라를 지켜달라. 이러한 외형적 명분이 있지만 실제 속내로는 다윗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된다는 말에 겸손했습니다.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길래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본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왜 사울이 첫째 딸을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다윗의 겸손이 왕의 어퍼를 고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유 제가 누군데 하겠습니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2차 시도가 있죠. 사울의 2차 시도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역시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사울의 반응이 20절 뒤에 보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영어로 보니까 that
the thing 20절 end of the verse 20 the thing pleased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 왕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는 나라의 영웅을 발견해서 좋아하는 건가요? 우리 영웅이 있네. 내 딸을 줘야지.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기회를 잡아서 기쁜 것은 무슨 기회? 정적을 제거할 기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고 무섭습니까? Such a person is Israelite king. He is the king.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무엇이든 나타나면 나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적이든 신하든 가족이든 나라든 왕의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죠. 이게 인간. 무섭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만약 세월호의 선원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글쓴이는 자기가 자신이 좀 없다고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아이덴티파이 되면서 심장 박동이 뛰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탓할 자격이 있나? 내가 사울의 위치였다면, 내가 세월호의 선원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What do you think? How would you respond to that situation?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 시간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울의 끊임없는 음모, the plot of the king's soul,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의 contrast, 대비입니다. The contrast between the vicious plot of King David and the naive David. 사울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백방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대비해서 결과는 그 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계기는 사울의 악한 계획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반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의 겸손함, 자신을 사랑하는 왕의 딸과 결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또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욱 신뢰를 얻고 그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는 것. 권력을 가진 한쪽에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결과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울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그 정적은 점점 더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음번 19장에 가면 사울이 자기의 계획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합니다. 아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면적으로 다윗 제거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순진하게 궁 안에서 사울을 섬기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하기 시작하죠. 퓨저티브가 됩니다. He began to be a fugitive. 18장, 19장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이 직접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조용한데 20장에 가서 비로소 다윗이 입을 엽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20장 1절은 한참 도망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참 고생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제 뭐 완전히 깨달은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장난 아니네. 저 왕이 날 죽이려 달려들고 있네. 그래도 완전히 알았습니다. Fully aware of what's going on around him. 비로소 위험을 fully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8장 본문에서는 사울의 계획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반대로 나온 원인이 어디 있었던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 표현이 나올 때 그 함께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동행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야곱의 아들 중에 말째 중에 두 번째 요셉이 있죠.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성격은 좀 젊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형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막 브랜드 있는 거 입고, 형 이거 봐라 아빠가 사줬다, 그러니 매를 버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뭐 맞아 싸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그 배다른 형제한테 미움을 사서 딴 나라로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죠. 거기다 무고한 요셉도 잘생겼나 봐요. 자매들 조심하십시오. 잘생긴 막 들이대지 마세요. 지금 얼굴 가리고 있는 자매 있습니다. 주보로 들이대지 마세요.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형통했다. 감옥에 가는데 뭐 형통이야. 감옥에서 풀어줘야 형통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셉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말년에, 많은 일이 지나고 나서 말년에 자기 형제와 아버지가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때가 돼서 비로소 그의 인생 드라마 뒤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 그의 인생 드라마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5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장. 없나요 이거는? 이거는 없나요? 제가 안 드렸나 보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제일 뒤에 요셉의 스토리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하죠. 왜? 형들이 팔았으니까. They feel afraid.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여기 총리가 되는데 우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20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근데 now he realized after long years of time. When I see this happening, now I realize you did it for evil, but God, who is almighty, changed everything into the goodness of our family. That he has that power.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려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이구나. 다시 시간을 돌려서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당시 형편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상태죠. 그죠? 18장까지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오죠. 왕의 사위 되죠. 백성들은 박수 쳐주죠. 내각도 큰 신뢰를 보내죠. 아니, 왕이 자기를 제거하려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28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사울이 보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더라. It seems like 다윗은 not yet realize what's going on. 그의 적인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본단 말이에요. 정작
다윗은 잘 못 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걸 사울이 보고 그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18장 전반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8장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칼을 잘 써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박치기를 잘해, 다윗이 무슨 격투기를 잘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대. 그래서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함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거 또 나오죠.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또 두려워했느니라. 16장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원인은 어디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걸 보자마자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있습니다. Nothing much happened today. Just routine. 혹은 좀 자연스럽게 좀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Don't take tha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살인 계획과 사울의 살인 계획과 하나님의 다윗과 동행하시는 평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How could it happen? How could that be possible? 외형적으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상황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당사자인 다윗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결과란 말이죠.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think back.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사가 얼마나 많이 쌓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인 걸 아시냐고. How many times God would tell you from previous long years, I am with you. I am with you. I was with you. And I am with you. You pass it. You pass it. You pass it. You pass it. Now we are standing before the words that reminds all of us. What you are and who you are now is the result of accumulation of God who has been with me. 다윗의 승리는 전쟁의 달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조금 전 20장에서 보셨죠? 그렇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자신도 모르는 성공에 도취해서 당연시 여기는 많은 나라를 그냥 보낼지라도 그 뒤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사가 늘 있었단 말이죠. 요셉이 그의 말년에 그것을 고백했듯이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그것을 조금씩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뿐일까요? What about you and me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identity, 정체성입니다. 피로가 여기 있지만은 Peter speaks only English. Sometimes I just ask those who speak English but who are Korean, I ask them, what do you think you are identified as? And then there was about 40 years old guy who was born in US and who speaks only English. And then I ask him the question and he says, I believe I'm Korean, speaking in English.
when he was with Caucasian guys, and they say, "Oh, you speak very well English." I speak English. Don't say I speak well English. I only speak English. But when he happens to be with Koreans, and 김치 잘 먹네. 김치. I am Korean. Korean is kimchi. Of course. He is confused. So he's still struggling in his 40s. But now I'm not talking about American, Korean, Japanese, Chinese. I'm not talking about that. The identity as children of God.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을 Satan recognize you first.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낸 얘기인지 목사님이 전보로 한번 가셨대요. 그래서 뭐가 이게 보통 그저 전보 정치 아저씨가 목에 잡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딱 물고 왜 왔어? 목사가 왜 왔어? 바로 그러더래. 사탄이 더 빨리 알아봐.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뭔지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값진 보혈로 산 여러분과 저를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He recognized him first. He's being with God.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he began to fear. 다윗이 못 봐도 오히려 정적이었던 사울이 그를 보고 떱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눈치 보고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려도 인생이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녀임을 그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녀라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늘 겸손하고 남을 섬기도록 애쓰지만 악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무섭게 달려드는 모든 악을 바꾸어서 놀라운 복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란 말이죠.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이럴 때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한번 해줘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무섭게 달려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바꿔 놀라운 복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연습이 필요하군요. 오늘 이야기는 몰락하는 왕과 떠오르는 왕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세력에게 분노하고 그 세력과 당당히 맞서서 승리를 거두고 자기 승리와 성공의 원천을 기억하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물론 사랑입니다. Everybody loves him. 데이빗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사랑했고 미갈이 사랑했고 온 백성과 그의 신하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시기 질투로 불타올랐죠. 심지어 사르이를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들렀죠. 사울왕이죠.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훗날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다윗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성경은 그가 새로운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악의 화살을 몸으로 다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처럼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스스로 왕의 자리를 고집한다면 이 새로운 왕의 출현을 견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몸 던져 사랑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백성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구호를 외치고, 얼마나 결심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감동하고 살아오셨던가요? 변하던가요? Have you experienced any change in your life? 원하던 걸 얻으셨나요? Have you got what you wanted? 행복하던가요? 내가 왕좌를 고집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평생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신 이 은혜를 가지고 매주 새로운 왕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왕 같은 옷을 벗고 여러분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리고 이 새로운 왕과 함께 언약을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함께 해주시던 분, 내 앞에 끊임없이 악이 요동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내 왕일 때 바로 그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 옛날 고대 근동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놓고 하는 살아계신 왕의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역사가 아니고 그 역사를 살려서 저희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던져서 죽으시고 다시 간섭해 주시는 그 왕, 그 왕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